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말씀이죠. 그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있었죠. 이런 소망이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 말씀에.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백성들에게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심지어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묘이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왕을 보내리라. 그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이 있어. 한. 이걸 설명을 하려면 언어로 설명 못합니다. 이게 역사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런 한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아수르, 바벨론, 헬라, 지금 로마, 나라 빼앗기고 서러움에, 국력을 빼앗기고 서러움에 그렇게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러한 시간에서, 우리를 이러한 모든 공간에서 해방, 자유 해줄 수 있는 지도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먹을거리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던 그들에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었어요. 이게 굉장한 기적입니다. 먹을 약이 없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눈먼 자들이 예수님이 한순간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너무 병들어 약해 면역력도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딱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한 유대인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고백했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후에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지금은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이 정도인데 다른 백성들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6월절 그 순례객들과 함께 그 발걸음을 같이 하는데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 감람산으로 베다니와 벳바게로. 그런데 소문이 다 나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배부르게 할 자가 오신다, 우리를 치료할 자가 오신다, 우리를 해방할 자가 오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쫙 퍼지는데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준비하는 겁니다.
흥분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감람산 그 벳바게와 베다니 그 근처 즈음에서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셔요. 이런 말씀입니다.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하나 매어 있는데 그걸 풀어 갖고 오라. 그걸 타고 가시려고 하나 봐요. 보통 순례객들은 그냥 걸어서 갑니다. 보통 순례객들은 말 타고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에 그거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타고 가시려고 하는지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같이, 어떻게 남의 거를 풀고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한마디 더 하죠. 그 제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고 강도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들이 묻거든. 이거 왜 가져가? 남의 걸.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의 해결 말씀 그것까지도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그 끈을 푸는데 그 지역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일 겁니다. 그거 왜 풀어가냐? 그거 왜 풀어가냐?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대로 제가 올보물이지 않았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했더니만 묶였던 거를 푸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묶여 있던 걸 푸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알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나귀 새끼가 왜 필요할까? 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왜 풀어 오도록 했을까?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온 지역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습니까?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죠. 호산나, 호산나. 이게 뭐냐면 구원하소서. 그들이 평상시 외쳤던 바람입니다. 왜? 워낙 못 살았으니까. 워낙 묶여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는 메시아. 이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끝내게 해줄 메시아. 그래서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으로 듣던, 아니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막 따라합니다. 호산나. 이게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인데 이 호산나는 그 순례객들이 올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며 환영하는 겁니다. 호산나. 서로 보고 한번 인사 같이 할게요. 호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영혼 없이 하는 거예요. 영혼 없이.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하는 겁니다. 호산나.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흥분을 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지금 오신다 그럽니다. 누가 기대하고 있을까요? 누가 흥분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보려고 지금 더 모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해방자라고, 그가 왕이라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경찰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거기서 잡지 않습니다. 또 누가 흥분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 겁 없이 여기까지 오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옛날부터, 아니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고민했거든요. 이번에 기회가 올 거야.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소요가 일어날 거야. 이건 우리에게도 이익이 안 돼.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될 텐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기대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일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세상은 항상 그랬습니다. 자기 기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드디어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속에 그들은 박수를 칩니다.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기대하던 바 그 소리를 들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을 듣고 그들은 결정적인 환호를 합니다. 잡았다! 죽일 수 있다! 예수를 죽일 수 있다! 우리는 성공했다! 왜? 왕이라고 했잖아. 반역죄로 잡을 수 있어. 로마에 신고할 수 있어. 로마를 자극할 수 있어. 그 기대에 박수를 친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찬양을, 이 호산나의 찬양을 때로는 영혼 없이 그냥 반복했던 찬양이었지만 그들은 괴제를 불렀고 그들은 호제를 불렀던 겁니다. 죽인다, 죽일 수 있다. 결국 이게 얼마나 자극이 됐냐면은 실제로 빌라도의 재판에서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왕이야 하면 죽이는 건데 내 나라는 여기에 없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가이사 건 가이사고 하나님 건 하나님 딱 분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놓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니까. 그런데 이들은 잡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쟁하고 라이벌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응답을 받고 그분께 은혜를 받고 그분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이벌 성자 하나님에게 라이벌을 느껴. 이게 뭐예요? 사단이 했던 것. 광야에서 성자 하나님께 라이벌을 느껴. 그러니까 계속 시험합니다.
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떡덩이 되게 해봐라. 나에게 인사 한번 하면 다 줄게. 오늘 이 바리새인, 오늘 이 제사장들, 오늘 이 정치인들, 빌라도 종교적 라이벌, 정치적 라이벌을 느껴. 경배하지 않아요. 찬송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아 죽일까만 의논해요. 어떻게 실패하게 할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실패하게 할까? 그래서 끝내 그리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가장 약할 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강할 때 시험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가장 쓰러지기 쉬울 때 시험해요. 어려운 일에 딱 걸렸을 때 시험해요. 야, 해결 방법이 기도밖에 없냐? 자극합니다. 야, 예수를 그렇게 믿고서도 효과가 없냐?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사단은 이렇게 라이벌들을 제거해요. 그래서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지금 자기를 떠났다.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요. 이게 사단적 발생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호산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지 라이벌을 느끼고 경쟁하는 것은 사단적 발생이에요. 그것이 종교적이든 그것이 문화적이든 그게 정치적이든 사단은 지금도 그런 방법을 자꾸 사용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 나라는 여기의 것이 아니다. 베드로도 훗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또 기대하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를 이용해서 한번 대박 칠까? 예수를 이용해서 한번 돈 좀 벌어볼까? 거기에 숙박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 노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바꿔치기, 예물을 바꿔줍니다. 돈을 받고. 비싸게 한번 불러볼까? 예수가 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야라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바가 오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 내 유익을 찾아야지. 이때를 놓치면 안 돼. 내가 이득을 봐야지. 예수로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 예수로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 예수로 부자가 되려고 그래. 예수로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오죽했으면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마구간이라도 주시오. 공짜 아닙니다. 3배, 5배의 프리미엄을 붙여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왜 놓쳐? 왜 놓쳐요? 이런 상황 예수님이 보시고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침묵하셔요. 왜? 너무 소리들을 지르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너무 흥분하니까 예수님 말씀 들리겠어요?
너무 자기의 목적대로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고 들리겠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하려고 하니 섬기겠습니까? 섬겨지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 그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봐라.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겸손하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소리치면서 어떤 예수님, 너희를 회방하는,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를 이롭게 하는, 너희의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유하시는 왕. 나는 온유하니 내게서 배워라 하신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순종하더라. 나귀끈을 푸는, 자기 인생이 풀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자기 인생이 풀립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아멘할 때 자기 인생이 풀립니다. 풀려요. 묶여있던 게 풀립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마저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리칠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어린 나귀 새끼는 겁먹고 사람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웁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등에 업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대로 사는 게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렵습니다. 순종해야 되니 두렵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게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묶인 게 풀려. 역사에 남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 하나가. 그게 뭐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는 말씀을 나귀 새끼 한 마리로 다 표현해.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은 아니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왕중의 왕이야. 메시아야. 사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울어요. 그런 백성을 보면서. 그런 백성을 보면서 또 울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헛된 비전을 갖고, 헛된 꿈을 갖고, 나만을 향락을 위해서,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종교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라이벌을 하는 그들. 그리고 며칠 후에, 5일 후에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가 할 때, 지금은 호산나지만은 그때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할 때 변질될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 변질될 이 순례객들을 보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득과 이해관계를 기대하면서 환호하고 환영했지만 하나님 뜻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결국 뭐야? 못 박았었어.
결국 30냥에 팔아먹고 복도로 돌변해버려요. 이게 그들 순례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수치며 우리의 뜻을 이루었다고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 어쩔 수 없이 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지만 죽여야 하는 그 빌라도.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편먹고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괜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죽어야만 합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런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면 지적질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 잘났다고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며 울고 있는데 왜? 결론이 보이는 겁니다. 언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이런 자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죽였느냐? 로마 군인들이 집에 들어가 애들을 끌어다가 뒷다리를 잡아갖고 개새끼 내팽개치듯이요 바위에다가 내찌어 찍었습니다. 머리가 깨져나가고 살이 찢겨나갔어요. 그렇게 잡아 죽였어요. 너희들이 내 아들을 그렇게 죽였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였어. 말씀을 선포했어. 말씀을 보여줬어. 치료해줬어. 먹여줬어. 살려줬어. 한 사람도 진정으로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애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죠.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눈물을 흘려야 할 때죠.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세상은 먹기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 가까이 오면 오실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더한다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를 열 때가 아니라 이 고난 주간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내 마음에 채우고 같이 울어야 될 때입니다. 고난, 죽음과 사랑이라는 갈림길에서 이 고난, 우리가 택해야 될 신앙적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우리가 지금까지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 온 인류와 우주를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을 같이 닦으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울겠다, 울어줄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남 눈치를 보고 그래? 그냥 자기 들면 되는 거지. 안 들 거야? 들어야지. 팔짱 끼고 있을 거야? 들어야지.
들어. 내려.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잖아. 여러분,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냥 훅 지나갈 때가 있죠. 늦어. 내 생명, 내 호흡, 내 건강, 내 의식 있을 때에 예수님 우실 때 같이 울 수 있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사랑이라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말씀에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 이제 말씀을 보여주며 볼 수 있게 해주며 우셨습니다. 이 종묘주일 고난 시작되매 주님의 우신 눈물을 닦으며 같이 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힘을 다하여 이 고난에 참여하며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